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포문을 시작하는 책이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근데요 많은 학자들이 책을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기록 연대를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걸 마가복음 우선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가장 일찍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신약을 여는 그 포문에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많은 학자들은 신약 성경을 첫 시작을 왜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도 지금 알았는데 뭔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을 시작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장 대표적 이유가요. 여러분 구약의 끝 성경책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말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라기를 보면요. 말라기의 주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해서 예언하는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지어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고요. 심지어 뭐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그 주제와 가장 어울리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첫 시작이 뭘로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뭐로 시작하냐?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기대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 계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함으로 선언함으로 시작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신약의 첫 포문으로 자리를 둔 겁니다. 물론 이 의미도 있지만 근데 더 중요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은 학자들이 그거를 선택하고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 두기로 약속을 해서 여러분 종교회의를 통해 66권이 묶여졌는데요. 물론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1차 독자들이 있습니다. 수신자가 있겠죠. 편지였으니까. 그럼 마태라는 이 저자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해가지고 1차, 즉 이 복음서를 읽을 수신자들에게 전달을 했냐? 그 1차 수신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유대인 공동체에 보낸 편지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 개인이 아니라 복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인주의적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적 교회임을 말씀드렸어요. 즉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이에요. 그 말은 뭐죠?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의 첫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1차 독자예요. 물론 마태복음이 나중에는 결국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장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믿지 않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 즉 정해져 있는 그 교회, 여러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속했다는 건요. 어떠한 것하고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그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받으시고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드디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시더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부터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첫 사역의 시작이 첫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놀라운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인 교회에 가셔서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그 뉘앙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마음 중심을 우리가 조금 놓칠 수가 있어요. 그냥 읽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지금 위로의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듣기 싫은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는요. 이미 교회로 선택함을 받은 그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단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어디서 처음으로 선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했던 메시지가 바로 뭐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새롭게 발견해서 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회개하란 말이 뭡니까?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처음으로 신약에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요? 저 믿지 않는 니느웨에 가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 말씀도 선포했지만 주로 그 회개하라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요.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신약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 여러분 에클리에시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근데 그 단어가 사실은요, 칼이라는, 여러분, 에다라는 히브리어로부터 온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칼 이 단어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이미 교회는 시작됐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포했던 말씀이 여호와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 공동체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이 말을 직접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고인물은 뭐하죠?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단물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 주로 잘 모를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고인물은 따로 있거든요. 굉장히 전문가를 고인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게임의 고인물 이러면 누구예요? 탑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는 뭡니까?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요 신앙의 고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의 출발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뭐를 말씀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바리새인 운동이었어요. 그게 바리새파였어요. 그래서 구별된 자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회복하자. 정말 그래서 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운동을 시작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고인물이 된 겁니다. 고인물이 되고 위치가 생기고 직분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 썩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인물 정도가 아니라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온통 죽음의 냄새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뭐가 되었다? 고인물이 되었다. 회칠한 무덤이 되었다. 썩은 내가 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뭐가 난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서 썩은 내를 내고 있는 고인물이 되어, 아니 회칠한 무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경계선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조심해야 될 경계선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거짓된 교회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거짓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종교만 남는 겁니다. 종교 의식만 남고요. 행식만 남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무 생명이 없는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죽어있는 그 썩은 내를 내는 종교 생활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구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셔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네. 잘 몰라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안 주무시네요.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말씀 다 듣고 있잖아요.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눈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실수만 해봐라. 뭐 이런 눈빛도 있는 것 같고.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여러분 언제 드러납니까? 삶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납니다.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생길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들의 가장 치부를 건드니까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첫 기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인데 그 다음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사역이 요한복음 2장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전 청소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첫 사역도 성전 청소. 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또 한 번 가셔가지고 뒤엎었던 그 사건이 또 뭐예요? 또 성전 청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개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가 자꾸 보여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자꾸 보여야 됩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여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칠한 무덤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고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뭐예요? 말씀대로 자기는 하고 있다라고 떳떳하게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래 동안 뭐를 2번 한다고요? 금식을 2번 하며 11조를 정확하게 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며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요? 자기는 조금도 먹었다 흠이 없는 자라고요. 그게 바울만의 생각일까요? 바리새인들만의 생각이에요? 아니요.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참된 교회가 무엇입니까? 썩어있는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외식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깨어있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걸 첫 번째로 건디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요, 2번째 경계선이 있습니다. 사역을 쭉 이후로 그 이후로요, 마태복음 4장 이후로 이제 여러분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제자를 선택하시고 산상수원 6장, 5장, 6장, 7장 말씀하시고 주로 어디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냐면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사역을 쭉 진행하십니다. 그러다가요, 예수님의 사역이 딱 완전히 또 전환되는 이때부터라는 그 시점이 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여러분, 또 많은 신앙인들이 마태복음 16장 앞에서 그 경계선 앞에서 멈춰있는 분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처음 들었던 분은 여기에 한 명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늘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했던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 저 보좌에 앉아 계신 성자 대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 수백 번 하셨죠. 수천 번 하셨잖아요. 다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이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여러분 이제는 알고 계시죠.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또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의 경계선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계선을 넘어설 때 그러면서 21절 보십시오. 그때 나온 또 단어가 뭐냐? 이때로부터. 여러분 드디어 뭐가 전환이 되냐? 사역이 전환이 됩니다.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짜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주로 믿는 자는 이때로부터 그 고백 이후로부터 어떻게 변화되어지냐? 자, 그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 21절 이후로 쭉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단어 주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주라는 단어를요 보통 이게 세 가지로 주로 썼거든요. 이 단어를. 첫 번째는 뭐냐면 저 노예가 주인인 자기를 자기가 종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을 호칭할 때 불렀던 단어가 주여 그 단어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불렀던 단어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리낌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하나님, 아버지. 주로 우리가 부르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라고 했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하는 게 있었냐?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음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쓴 용어가 뭐예요? 주님, 주여.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주여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속국되면서 여러분 그 호칭을 가져간 존재가 있습니다. 로마로 속국되면서 이제는 누구를 부를 때 그 단어를 쓰도록 만들었냐? 한 사람에게만 그 단어를 쓰도록 강요가 들어가죠. 그 단어를 누구에게만 쓰도록 만들었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쓰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정말 선포했어요. 똑같죠? 주는 누구로 해요? 로마 황제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을 사실은 누구에게 바치도록 했다고요? 황제에게요. 여러분 그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인 겁니다.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참된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네가 주로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요 문제는 뭐죠? 여러분 그걸 정말 믿고 고백을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고백으로 끝나는 경계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요. 베드로마저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그런데 문제는 고백이라는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 실제적으로 중심에는 아직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주인 자리에 주님을 올려놓지 않았어요.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본인 자신이에요. 21절 이후에 잘 나타나죠.
너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꿨냐?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 자리에 올려놓았느냐?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되냐?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단다. 그러려면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내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말을 했더니 주인이 바뀌지 않는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멱살을 잡고 뜯어 말리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면서 말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정말 알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주인 바꾸지 않은 그 경계선에 고백이라는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뭐가요? 전환이 되셨습니다. 삶의 전환이 완전히 사역의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했던 그 사역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왜요? 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이 변했을까요? 뭐 하셔야 되니까?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심지어 이제는 뭐도요?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그렇게 많이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를 준비하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십니다. 그걸 위해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대중적으로 메시지 하시기보다는 이제는 누구에게만 집중하세요? 제자에게만 집중하는 시간표로 변환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고백의 경계선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십니까? 고백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거기서 끝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교회의 참모습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나를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지고 내가 결국은 뭐가 됩니까? 거짓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여러분 100%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했더니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높은 요구를 한답니다. 그 목사님에게. 설교한 대로 사세요, 목사님. 남편이잖아요, 남편. 집에서 남편이니까 삶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굉장히 우아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설교대로 사세요. 그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에게 너무 높은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미친 거 아니냐면서 이렇게. 목사도 완벽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100%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고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맞다면 점점점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으로 나를 자꾸 조금씩 내어주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점 뭐가 없어질까요? 나의 계획이 사라집니다. 계획 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나의 계획이 사라집니다. 내가 바라보는 뭐가 없어질까요? 상이 사라집니다. 오늘도 우리 안수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상이 있거든요. 대부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고인물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고인물이거든요. 왜? 모태신앙이니까. 그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교회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긋났을 때 어떨까요? 갈등하죠. 힘들죠.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나? 고민되죠.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들었을 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아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로 뭐 때문에 옮기죠? 갈등 때문에 옮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옮기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낮은 마음 교회가 있든 저 교회가 있든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교회인데, 여러분, 근데 무슨 교회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계속 하시겠어요? 물론 인도받을 때도 있죠. 근데 한 번쯤 진짜 그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생각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기도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전 지금까지 본 분들 중에 거의 다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고백으로만 마치는 겁니다. 정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그 길, 그 좁은 길을 향해서는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길에는 여러분, 희생과 헌신과 모든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과연 신앙의 경계선을 어디다가 또 선을 거놓고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 자신이 너무 보여서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하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넘어서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죠. 여러분, 북한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거기에는 고백으로 이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왜죠? 환경이 그렇게 두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좋은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예배드리고 싶어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중심이 우리보다 적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북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어느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또 고백으로만 그냥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고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살릴 뿐만 아니라 점점점 누굴 살려요? 옆에도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경계선은 뭔가? 내가 또 바라보고 있는 교회와 직장의 경계선은 뭔가? 과연 그것이 정말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형태인가? 모습의 태도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기도가 시작되길 바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을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넘어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하고 그 힘으로 넘어서는 이번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고인물이 되어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세상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고백으로만 그냥 하나님 그 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참된 중심과 기도를 나아감으로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는 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생명 없는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